안녕하세요. 6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 두 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다락방 마가의 다락으로 올라가지요. 아마 그 다락이 컸던 모양이에요. 여러 사람이 들어가도 끄떡이 없을 정도로 아마 큰 방이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는구나. 사실상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든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따라다녔다기보다는 그냥 특별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따라다녔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그것을 아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에게 생긴 대대적인 변화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그것이 기점이 되어가지고 마가다락방 이전에는 제자들이었고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이후에, 즉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사도들로 변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이전에는 제자들이었고 성령 받은 이후에는 사도들,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그 최초의 장면이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다락방. 그래서 이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락에 올라갔고, 거기에는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뭐 이렇게 다 제자들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고요. 꽤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로 왜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고 하는 그 메시지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다락으로 올라간 거죠. 마가의 다락.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을 때이고 예수님이 계실 때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뭐 믿거나 말거나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듣고 행하시는 이 기사와 이적을 보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늘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잠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었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때는 늘 같이 있던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좀 허전함이나 공허함이나 뭐 어떤 낙심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40일 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사실상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때부터 그 12제자들이 쭉 예수님과 함께 거의 매일같이 행동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니까 예수님 없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직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익숙해지지 않은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 허전한 마음을 이제 달래기도 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겸사겸사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고 그리고 다락에 올라갔고 거기에는 여러 12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어머니나 예수님의 동생들이나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그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14절 끝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고 남아있는 제자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이 기도한 것이었다 이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저는 기도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바쁘고 해야 될 일들도 있고 또 우선순위에서 기도가 밀리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도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잘 이루어지진 않아요. 물론 다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 다락에 모인 이 사람들의 기도는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절박함이 있었어요. 이제는 예수님도 없잖아요. 자기들만 남겨진 거 아니에요. 어쩌란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방향도 못 잡고 그냥 허탈감이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해야 되겠다. 예수님과 같이 생활할 때 늘 예수님이 틈만 나면 기도하셨던 그 장면이 학습이 되었겠죠. 그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들도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합심해서 전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오로지 기도만 했다는 거잖아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난 변화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데리고 기도하러 갔을 때도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갔을 때도 다 졸고 있고 자고 있고 그랬지 그들이 기도했나요? 근데 이제 다락에 올라와 가지고는 드디어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 즉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들도 마가다락방에 올라간 사람들처럼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자. 이게 변화된 제자들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